에베소 2장 4절부터 10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느냐?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허물로 죽었다. 그럼 이 허물로 죽은 것을 뭘로 얘기하느냐?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 그럼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니까 허물이 죄 때문에 오고 죄는 욕심 때문에 오니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는 허물로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 근본이 욕심 때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게 바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이 허물과 죄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고 어딜 따라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세상 풍조,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을 유행 따라간다 그래요. 유행 따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냥 먹을 만치의 가장 작은 단위보다는 누가 뭘 먹나, 누가 뭘 입나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써요. 누가 뭘 가지고 있나. 남자들은 차에 대해서 로망스가 있어요. 차에 대해서. 그래서 남들이 더운 차 타면 나도 뭐요? 저 정도 차는 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마 더 넉넉하면 뭐요? 더 좋게 아마 할 거예요. 이번에도 러시아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그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15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차를 20여 대를 바꿔봤대. 뭐 별로 와닿지 않죠. 차를 20여 대 바꾸니까.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대씩 바꾸는 걸로 차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너무 죄를 지을 정도로 차에 대해서 아주 미쳤대, 자기가. 그러니까 뭔 차를 탔는지는 말은 안 했지만 하여간 20여 대를 바꿔서 탈 정도로 차에 대해서 민감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지금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길 따라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라 그래 자꾸.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 말했죠.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최소한도 남과 뭐가 돼요? 비교가 되면서 나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갖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 소유욕이라. 갖고 싶은 욕망. 사실은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 안에 든 것을 비워야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입니까? 오히려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또 계속 읽어보세요. 2장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사람이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뭐라 그러죠? 가장 좋은 방법.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요. 그러면 같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에요. 남들이 다 죽는다고 다 같이 따라 죽습니까? 남들이 한다고 다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나나 여러분들은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릴 거 버리고 또 가질 거 갖고 하는 그런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욕심이 있어요.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간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재를 받으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짜증이 나고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혼란이 생겨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끝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가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뭘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간다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2018년과 2019년도 이제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지만 여전히 새해죠.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나는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약합니다. 약하면 강하게 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있으면 되는 거고 또 하고 싶은 건 안 하면 돼. 간단한데 이 선 긋기가 무진장 어렵단 말이에요. 왜? 하고 싶은 거 금방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 금주,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기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내가 오락하고 있는 거 끊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는 건 어렵다는 거지. 또 조금 더 머리가 크고 그러면 부모의 제재를 받는 나이가 초월해버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 자기의 행동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게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 때쯤 돼도 그나마 괜찮지만 청년이 돼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자기가 져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끊기가 다 어려운데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끊어낼 수 없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가는 거야. 본질상 진노 받을 만한
자녀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성경 4절을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니 긍휼이 풍성하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죄 있는 상태로 있기를 원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걸 원치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는 걸 원치 않아요. 또 여기 본문에 말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이 뭐냐면 남들이 나를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자꾸 꾸미려고 하지요. 안 한 것처럼 새침 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속 사람,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 불쌍해. 자꾸. 죄 짓는 인간이 불쌍해. 허물이 많은 인간이 불쌍해. 진노를 받을 곳으로 자꾸 향하고, 그 진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영생 지옥이니 지옥 가고 있는 그들이 불쌍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해 보세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 뭐예요? 마음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몰라요. 믿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은 후의 모습에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자, 5절 어디에서 살아났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아, 이제는 허물이 아니구나. 죄가 아니구나. 욕심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우리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됐다는 것인데, 함께 일으키시다는 말은 넘어짐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중에 단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죽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에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말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괴로움과 좌절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동안이지만 여전히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천당을 향해서, 그 본향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야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나라의 현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니까 얼마나 빠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수다, 어떤 사람은 진보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 얘기는 온데간데 사라져. 그리고 색깔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데 내 생각은 어떻고 네 생각은 어떻고 자꾸 싸우다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나 여러분이 아차,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누가 사라진다고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지금 역사가 보여줬잖아요. 70년 동안에, 70년의 세월 동안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더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개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니까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선교사 한 분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저도 무지척 고지식하잖아요. 한번 외골수 빠지면 저도 만만한데 나중에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야, 그만하자. 너하고 나하고 뭐하고 이 얘기해가면서 이 얘기하냐. 내가 말하는 핵심은 이런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예수 얘기가 사라지지 않냐. 예수 얘기가. 나는 그걸 말하고 싶다. 만약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나라를 빼앗기는 공산주의식 통일이 됐다고 여러분 예수님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 제1호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에서는 당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떻게 된다. 핵이 있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지들이 어떻게 할지도 못하잖아. 바라기는 우리는 그런 거죠. 핵이 없는 사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걸 쉽게 포기하겠느냐? 아니다 이거지.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일어날 일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몰라요. 빨라. 대도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팍팍 일어나야 그냥 속 시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런 체제가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일으킨다는 의미 중에는 이런 많은 일들도 있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으킨다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삶을 살든 또 어떤 문제를 얘기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리라. 이겨내리라. 예수가 승리라고 말했으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함께 안에서 하늘에도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랬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는 뭡니까? 다시금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왕으로 초림의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심판의 왕이요 통치의 왕이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지.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꾸 쪼그라들지 말고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존심 자꾸 구기지 말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시고 하늘에 함께 앉으십니다. 하늘에. 그러면 나는,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고 항상 어딜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고 사셔야 된다. 언젠가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천국의 선물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원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하다가 딱 한마디로 마무리 질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호흡 끝, 그럼 나는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근데 성경 보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인지를 못해. 자기 혼자 간 기능, 정상적인 장 기능, 호흡 기능이 좋아서 내 가슴을 쉬는 것으로 생각해. 그래서 지가 살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천만의 성경 보시오.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수차, 아니 자주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데 그걸 잘 인정을 안 해. 내가 숨 쉬는 거야.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걸어가고 내가 일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내가. 근데 그게 아니야. 나에게 지금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과 나눈 성경구절, 참 많은 성경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좋아하는 것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변함이 없어. 근데 우리 사람은 늘 변해. 2018년 마음먹은 게 2019년 또 변해. 같이 살고 있는 부부지간에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 마음 바뀌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가족끼리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뭐 사니 죽느니 하면서도 여전히 잘 살고 있더만. 할렐루야. 그냥 사세요.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계속 살고 있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럴 때가 많아요. 싸우면서 별말이 다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는 언제든 산다. 난 어딜 가도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당장 나는 죽어도 나는 그때 천국에 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요. 자, 또 보십시오.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자꾸 나타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7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의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잖아요. 제가 정말 풍성한 아버지면 제 아들에게, 자식에게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다 마음이죠. 내가 더 많이 풍성하면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아. 다 주고 싶어.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똑같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은혜로 모든 것이 풍성한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미약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당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는 여러 세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아니 내 후손의 선손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야 안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2019년도에 벌써 1월달 넷째 주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또 모르겠어요. 요즘에 모르겠다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해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모르겠어. 하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많잖아 이렇게. 시대적으로 느껴지는 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 교회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일일이 성도들에게 다 말은 하지 않지만 보면서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얼마 후에 또 잘 되겠구나. 아니야, 조금 멀었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 나름대로 그런 감들이 있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 그러면 여러 세대면 몇백 년까지 얘기할지도 몰라. 이 성경이 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2000년 전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경이야. 60년경.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탄생 60년이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최신식, 사람들은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자동차 운전 안 해도 된다니까? 알아서 간다니까? 몇 년 안에 그런 차들이 다닐 거예요. 인공지능, AI 시대로 다 바뀌어서 여러분이 이제 터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말로만 하면 돼. 불 켜져, 뭐 해라, 말로만 해도. 말로 귀찮으면 나중에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야.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야. 더 심하면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까지 읽어버려.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면 그 우울한 거를 맞춰주는 음악이 땅. 그런 시대가 지금 그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그걸 모든 걸 다 프로그램화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 읽어내는 기계들이 만들어져서 집안 곳곳에 탁탁 하나씩 있으면 우리보다도 먼저 초고령화 시대를 가져왔던 일본은 독신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집안에 로봇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떠나가면 혼자니까 혼자 옆에 지켜주는 게 로봇이야. 개새끼가 아니고 고양이 새끼가 아니고 로봇이 되어온 거야. 새끼라 그래서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애착을 버리세요. 고양이 새끼나 개새끼나 생명이기 때문에 애착을 하는데 정을 자꾸 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상당히 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 아빠래 자기가 개 엄마래. 엄마야 지 새끼는 진짜 지 새끼는 어디 갔어. 그 외로움이 뭐예요? 동물에게 가는 거야. 그 외로움이 동물에게. 여러분들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며,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며, 어떤 환경을 따라서 가끔씩 그런 우울이나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아차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늘 고백했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이 시간 함께 하시잖아. 근데 이게 왜 외로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나 고양이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동물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길 곳에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빼앗길 마음이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한테 향하는 마음이 동물에게 마음을 뺏기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동물에 대해서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할 것들이 혹시 놓친다면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마지막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랑의 의미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전에부터 예비하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니 모태.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모든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제가 전시인데 내가 태어날 때 전시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모르지. 생각도 못하니까.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전시니까 내가 전시인 거야.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조차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자라나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까지 막 해요. 시편에 있는 기자는 그것을 벌써 수천 년 전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랬어요. 참 그게 어리석다, 어리석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전에부터 우리를 뭐요? 예비하사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이라 그래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왜? 이 나라 대한민국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계속 받아와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죄송해요. 불교 문화 지금 가보시면 다 동남아권이잖아요. 동남아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급진적 변화의 성격은 사실 우리 개신교가 가장 많아. 그래서 우리를 개혁주의라고 해요. 개혁주의. 본질은 그대로인데 이 시대의 모든 상황이 막 바뀌게 될 때 거기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근데 그 기독교가 참 많이 전쟁도 일으켰어요. 공산주의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도 많이 죽였지만 중세시대에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너무나 폭탄이나 핵무기나 이 무기들이 너무나 고도화됐기 때문에 함부로 꺼리는 거예요. 왜? 그걸 둘 다 쏘면 다 죽으니까. 서로 제재를 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뭐예요? 오직 칼과 창으로만 싸웠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죽이고 싸우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말이 그런 수많은 역사의 아픔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오심의 선한 일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 왔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왔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마지막까지 존재하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아셨어요? 2019년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재직들이나 성도들 참 이 빈자리 채워지기가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딱 들어왔을 때 10년을 선포해요. 10년. 10년 안에 큰 변화들이 일어날 텐지 2년 남았네요. 2019년, 2020년.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 영혼 구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영혼 전도를 위해서 또 청년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